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눌까요? 네가 와서 너무 좋아.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됨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서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룬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룬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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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리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를 인도하시네 어둠의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신.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 하나 되어 주를 높이세. 되어 주를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신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가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간 이번 일주일을 뒤돌아보며 오늘 예배를 통해 내려놓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새가족 만찬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힘 더해주시고 새로운 지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곧 시작할 성경 통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최근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치유해 주시고 빠른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창길 목사님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에게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공동체 손길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아주 재밌는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엉금엉금 기는 사람부터 거의 선수급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78명이 등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소 전체를 렌트를 해서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액티비티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눈썰매장 및 스키장을 또 간다는 설이 있던데 아마 곧 광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며 또 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구에 시애틀 형제교회 50주년 기념집입니다. 21년도에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때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 책이 비치가 되어져 있는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형제교회 스토리 한번 보시기 원하는 분들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또 살펴보시면 저희 형제교회 50년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교회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아마 전체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선착순으로 일단 가져가시고 배터리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모자라면 저희들이 좀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25, 26, 27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지그시 바라봅시다. 우리 형제님이면 참 잘생겼다, 자매님이면 정말 예쁘다, 한번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을 들려주면 정말 그렇게 돼요. 물론 오목조목 생김새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멋지고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정말 멋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축복의 권세가 있거든요.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사이좋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던
코와 눈이 어느 날부터 서로 삐죽거리더니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내 얼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이야기입니다. 코와 눈이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 싸움은 계속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가 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움푹 들어가 있어서 보잘것이 없는 존재야.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쁜 것은 내가 오똑하게 솟아나와 있기 때문이야. 코가 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눈이 엄청 기분이 나빠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두 눈이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코가 깨졌습니다. 오똑한 코가 박살이 났습니다. 코피를 닦으면서 코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냄새를 맡아서 내가 냄새를 맡는 것에 대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렸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코는 작전을 짰습니다. 국리 끝에 대변을 쌈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좀 고귀한 단어를 쓰는데 똥이란 얘기예요. 똥을 쌈장처럼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보기에 정말 맛있는 쌈장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눈은 그 쌈장으로 상추쌈을 싸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죠? 인상이 쓰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사이좋게 정말 재미있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예쁘다.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멋진 삶인데 서로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줬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요, 방언이 터집니다. 여기저기서 기도의 열기가 온 교회를 덮습니다. 한편에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막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하는 내용들을 옆에서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가 막 부어졌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이 막 선포가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그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육신의 아픈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는 기적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그거 쓸데없어.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 아니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 시각에서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너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냐, 너보다는 내가 잘났어, 너 그거 형편없어, 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교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의 높낮이를 재면서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다툼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다 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그 안에 다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사실은 누구 한 사람 좀 불러내고 싶은데 굉장히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사람이 물려나오면 머리가 있고요,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두 팔이 있고 두 팔 끝에는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때로는 11개의 손가락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두 다리가 있고요, 발에는 10개의 발가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장육부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오늘 내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이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왕으로 고백하는, 너희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머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바디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일어나는 분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예요. 원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대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원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 너희 교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한 바디가 서로 상대를 헐뜯으며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모든 교회가 바디라고 하면 이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역설적인 표현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가요, 그렇죠? 우리 25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바디에서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찔려도 그 고통이 온 몸에 전해지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하나 다쳐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고 고통을 얻어도 같이 고통을 얻는 것이 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텔 캠퍼스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드디어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식 수술하기에 이걸 가슴을 열었다가 너무 많이 상해 있어서 포기를 했어요. 이 간 이식해봤자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아까운 간 버리지 말고 이 간 다른 사람에게 주자. 그래서 의사가 그냥 간 이식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보조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가 이 간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며 오매불망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식하지 않는다면 이 환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의사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장로님 늘 보면 이렇게 약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럼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 몸에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닌 어떠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날 바디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바디가 원래 내 바디가 아니었다라고 딱 깨닫는 순간에 그 간을 엄청나게 공격해서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내 바디가 그 간이 내 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은 무슨 약이냐면, 약을 먹어서 이 바디나 간이나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니게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놔서 이 바디가 내 바디야, 이 간이 원래 내 간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확실하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상적인 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였습니다. 이 바디가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방어전을 펼치잖아요. 공격을 하잖아요. 이겨내잖아요. 이겨낼 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식 수술을 하면 대부분의 모든 이식 수술들은 평생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한 몸이 서로 싸우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싸우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이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않느냐, 왜 그렇게 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더 이야기합니다. 자, 그 관계를 좀 살펴보면은요, 첫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로마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교회의 바디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로 삼으셨느냐? 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당신의 오른팔. 여러분, 오른팔 하면 뭘 얘기하죠? 대통령의 오른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도 볼까요?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디에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가 잘리면 딱 죽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바디는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에서 오른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겁니다.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앉아라 그러면 앉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많은 조건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디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신가? 나는 오늘 머리가 내리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따라가는가? 순종하고 가는가? 아니면 머리는 머리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머리가 내리는 명령대로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 거예요. 헬라어 교회가 뭐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우린 시애틀 다운타운 캠퍼스 어디 있냐 그러면 47가와 15가 사이에 UPC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빌려 쓰고 있어. 우리 건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28절은 이런 기록을 하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몇 명?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개념으로 보면 가장 교회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순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순 식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순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리고 순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순이 중요해요. 진짜 교회예요. 다운타운 캠퍼스는 뭐예요? 그 교회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 우리 조금 더 많아요. 10명, 15명이에요. 15명이 모여서 하나의 순을 이루고 그곳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 교회가 모였더니 다운타운 캠퍼스가 됐어요.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는데 바테레도 있고 벨뷰에도 있고 또 그 교회 연합체의 연합이 생겨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앞으로 있어야 될 엄청난 교회들,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그 연합 속에 가장 기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 순 모였는데 세 사람밖에 안 남았어. 오늘 너무 안 와가지고 순모임 하지 말고 가자. 아니에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머리로 오세요.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가 거기 있었구나. 순모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2-3명 모였지만 당신의 말씀이 우리 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그리고 교회의 연합, 다운타운 캠퍼스,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 연합체. 그래서 한 바디를 이루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에 있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는 하나, 한 교회, 한 바디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없다. 교회 아닌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높이는 게 없다? 교회 아닌 거예요. 2-3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 보면 이제 교회에 많은 분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손이 발더러 몸에 속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분쟁 이야기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데 서로 싸우면서 물뜯는, 헐뜯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바디에서,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눈이니까 너 발가락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각 요소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이 바디를 지으셨어요.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이거는 없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몸에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떨까요? 엄청 불편해요. 발가락 별거 아닌 것 같죠? 발가락 딱 이렇게 절단되면요, 걸음을 못 걸어요. 얼굴 중에 이렇게 보면 눈썹은 제일 쓸모 없을 것 같다. 여러분, 눈썹 밀어보셨습니까? 눈썹 한번 밀어보면은요, 비 오면은요 눈을 못 떠요. 이 빗물이 그냥 흘러 들어가요. 이 눈썹이요, 이 빗물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평상시엔 못 느끼는데요, 당해보면 알아요. 당해보면 알아요.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5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속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 사람 보잘것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곳에 그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좀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가장 귀하대요. 우리 장기 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없으면 죽어요. 정말 귀한 것은 그렇게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해줍니다.
우리 교회로 비유해 볼 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2월 오늘까지 오신 분들 새가족 초청해서 만찬을 나누면서 교회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향팀이지만 새가족팀이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 음향팀에서 내가 뒤에 택팀 다 도와줄게. 뭐 장식을 해야 됩니다. 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조장이 필요해서 새가족들이 처음 왔을 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조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순장들이요, 내가 조장할게.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조장들 다 순장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 만찬을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우리 찬양팀이요, 이 무대를 세팅하고 이곳에서 찬양 연습을 해요. 우리 미디어 팀이 온갖 장비들을 창고에서 꺼내 와가지고요 설치를 하고요 애를 씁니다. 근데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예배팀이 와가지고 무거운 장비 날라주는 거예요. 찬양팀 장비들 꺼내올 때 힘들어요. 내가 그 팀은 아니지만 도와줄게.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준비해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가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이러한 이 유닛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지.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가 바디가 되어서 이제는 그 바디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팀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줘요. 신이 나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 절로 힘이 나요. 막 감사가 넘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걸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하시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저절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흘러가냐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분열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됨을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나 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고 모든 교회가 바디가 되어서 하나 된 유기체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품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13장으로 가면 12장에서 주셨던 모든 은사들, 너희들에게 주었던 다양한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사랑해라. 사랑이 없으면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야 돼.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바탕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즐겁게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품고 즐겁게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보여요. 아, 목사님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매일 날라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짜증을 냅니다. 막 그렇게 짜증이 올라와요. 사람이요, 섬기다 보면 내 마음은 있었는데 막 짜증이 오죠. 막 교회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 갑자기 막 마음이 황량해져. 그 옆에 사람들이 정말 내가 꼭 여기다 시간을 써야 되나?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몇 시간을 이루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얼른 사역을 내려놓으세요. 불평이 나오고 불편하고 힘들어지잖아요. 쉬는 타임이에요.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지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요, 그 은사를 사용하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막 밤을 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은사예요. 뭐 내려놓고 말고 막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쁘게 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좀 쉬고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오시면 돼요. 같이 연합하면 돼요. 세 번째,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밤을 새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챔버팀들이 연습하는데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는 것, 이게 교회고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먹는 거 불편하죠. 잠자는 거 불편하죠. 돈도 많이 들죠. 휴가 다 써야 되죠. 그런데 가요. 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요. 막 그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그냥 같이 놀아서 그냥 같이 즐거워하는데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오늘 그렇게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처음엔 그냥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이룬 우리들,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옆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만남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 그것을 하면 할수록
정말 즐겁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모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부딪히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내 편지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가 그 선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교회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하나된 교회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서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 만찬에 초대합니다. 만찬을 나누며 교회에 대해 또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교제 시간입니다.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이 즐거운 시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도의 소식인데요.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 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2월 28일 아델포스홀에서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2023년도 힘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주 3회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혼자 읽기 힘드셨거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2023년도 공동체 30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으니 기도로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샵 소식인데요. 비준비하시니 녹음 및 믹싱,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퍼커션으로 참여하셨고 스톤게이트 뮤직과 협업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미디어팀 혹은 찬양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영상 제작 및 프로듀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돕기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처 못하신 분은 오늘까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도울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시니까요. 예배 후에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새가족팀도 만나시고 목사님도 만나는 교제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저희가 먼저 있는 사역지와 순에서 서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선배로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사랑의 교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